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이기 원하며 마음 다해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제약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죄수심 받기를 원하며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며 육체의 연약함 또한 회복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공허해지려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단에 서신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정말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7장 18절부터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26절에서 2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 건물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119에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5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또 5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누군가 나서서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매트를 까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또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집사님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유일성님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밧줄이 있다면 그 밧줄을 사용해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다급할 때는 또 밧줄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 도구가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트도 생각을 못하고 또 그쪽에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밖에 안 되나요? 매트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그 올라가서 그 사람을 또 맨몸으로라도 맨손으로라도 잡아줘야겠죠.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도운다 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만약에 맨손으로 맨몸으로 돕다가 손을 놓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도와준다 해도 도와준다 해도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으로서 율법이 무엇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율법의 규정은 약하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을 설정하는 큰 일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 참 그것도 중요하죠. 기준을 우리 사회에도 이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차는 어쩌고 합니까? 이렇게 2차선에서 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정말 항상 오른쪽으로 가죠. 차는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차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게 혼란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반드시 차는 오른쪽으로 간다 돼 있으니까 차들이 서로 혼란 없이 가는 거죠. 기준이란 건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도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세운다는 자체에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딱 정하셨어요. 이 기준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흔들리냐? 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회가. 이게 아주 문제죠. 뭡니까? 간음에 대한 기준을 이 사회가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대법원, 이 헌법재판소 이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회귀야말로 기준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아주 큰 잘못이죠.
이 기준이란 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지만 율법이 그 기준의 역할을 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기준은 주지만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못해요.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율법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로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거나 죄를 극복하는 힘을 얻는데 율법은 약하고 무익한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을 율법은 주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단해줘요. 진단을 해주죠. 딱 그 자를 재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죄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응? 우상을 섬기는 거, 아, 이거 죄구나.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을 힘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게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뒤로 돌아가는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지 않으므로 율법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헬라어로 아테테시스, 이게 무효화한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신을 희생하여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은혜가 하는 방식과 달리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는 대신에 지금도 율법적 관계로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비록 율법이 가치 있는 기능,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율법의 약점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생명, 생동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신의 도덕적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 잣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 잣대, 물론 율법의 잣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무효화하고 더 나은 소망으로 나아가.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셨다 하는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언약은 중개자 없이 직접 맺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기준만 주는 거죠. 기준.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율법의 메인 죄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개인 교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개인 교사 감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25절처럼 히브리서 기록자는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교사, 인도자로 설명한 것에 반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이 제사장 직분과 연계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은 더 우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율법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소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직분과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모세율법이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 제사장직과 레위 제사, 제속죄를 다시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더 나은 제사장직과 궁극적 제사, 제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째요? 아직도 짐승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또 아론 제사장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론 제사장직이나 또 어떤 짐승 제사나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에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 야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야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은 세습으로 지명되었죠. 사람 어째요? 많이 살아야 100년 살 수 있어요. 대개는 100년을 못 살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제사장답지 않은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한결같으시죠. 항상 한결같으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열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아론 지파라든가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왔죠. 지파가 반열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서 왔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은 멜기세덱,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세우신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맹세로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옛 언약은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 이 광야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편에서 언약을 보증하지는 못했어요. 모세도. 예를 들어서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백성의 편에서 보증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또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증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옛 언약 아래서 그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람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때요? 내가 참 잘했지 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그때 참 잘했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맞죠? 그래서 살면서 참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막 가슴을 쥐어 뜯는다든가 머리를 쥐어 박는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래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행하신 것에 우리가 의존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증이고 우리는 그 보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테케인데 또 일상 언약, 일상 약속을 말하는 신떼케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일상 약속, 이 신떼케가 아니라 이 새 언약의 언약은 디아테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테케라는 말은 원래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유언 또는 유지, 약속. 돌아가실 때 유지를 내리는 수가 있죠. 유지. 또 약속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계약, 유언자가 진술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협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조건을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이 탁월성은 예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 공동 연소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이 새 언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공동 보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 25절에 보니까 불변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게 뭐냐면 잘해야 50년 막 7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죽으면 또 세우고 그 말이에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않아야하니라. 예,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짧기 때문에 항상 죽으면 또 세우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틀려지게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3일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고 저는 29, 30도 사전 투표 있잖아요. 그래서 29일이나 39일. 저는 29일 가서 아예 아침에 일찍 가서 저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미리 해놓으려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선거를 잘 해야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잘 세워야 되고 또 이 제사장, 근데 제사장은 또 이렇게 또 투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로 뽑잖아요. 어쨌든. 세습. 제사장은 근데 또 세습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 지파에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또 마음대로 뽑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은 어때요? 굉장히 악한 제사장들이었죠. 아니 못된 짓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그 고기를 육회가 먹고 싶다 해하고 삶기 전에 막 좋은 부위를 뺏어가고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그 집안이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다 죽었죠. 다 죽어. 몇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불변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한 제사장이세요. 영원히 지속하십니다. 영원히 종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종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어떤 노예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기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섬기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니 섬김의 종이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종의 모습이 어떻게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 유일성도님이 이렇게 유일성도님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종으로 계시는 거예요. 종으로 계신다는 것은 섬김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난간에서 붙들고 곧떨어진 주경에서 내가 손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 손을 잡아서 다행히 이걸 붙들 수 있으면 좋은데 나까지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니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지금 오셨잖아요.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신자가 안전하게 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리. 예수님 안에 구원의 온전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영원히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든 책임이나 정죄에 대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 공격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어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시온아 들어라 농부가 좋은 밀과 나쁜 밀을 가려내려고 키질하듯이 사탄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키질하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 내 형제들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어라.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라.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반열에 어떤 제사장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갖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다 보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아론 자손에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해도 사람은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한 번에 없애시는 분이에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 하는 것이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높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늘에서 높여주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자신을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 모세의 율법하에 있고 세습되는 레위 자손들은 날마다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날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이것은 가장 최선의 제사장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선의 희생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항상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다 어때요?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 역시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저 역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그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